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북한 땅이나 또 중국에는 이런 자유가 없죠. 겉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다녀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중국 지하교회에는 99절짜리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그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 99절짜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저희는 5절짜리 찬양 불러도 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99절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 찬양 인도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99절 마지막에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99절 맨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시이고 또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Great 할랄이라 그랬어요. 큰 찬송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한 시편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 26가지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하심의 원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아주 불변하는 언약과 약속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선한 역사들은 그분의 변하지 않은 이 풍성한 사랑,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23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25절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성품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냐는 겁니다. 이 대답에 아멘하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 그 믿음이 지속되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오늘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읽었지만 도무지 나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겨질 일들이 내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리라 싶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내 삶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한 기적이나 기도 응답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또는 기도 응답,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체험과 경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러한 기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즉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때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안타까움과 탄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실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 가면 생명의 강 기도회가 열립니다. 아프신 분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여러 문제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회예요. 그때마다 뇌염에 걸려서 이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뇌염에 걸려서 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아이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매 기도회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갑작스러운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을 위하여, 딸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항상 그 기도 모임에 나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 고통이 해결될까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성도님들이 그 기도회 때마다 오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26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통하게 풀리는 일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그를 권면하여 찾아온 친구들에게 항변하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뿐이었어요. 인생이 저주스럽다는 한탄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과 원망에 가득 차 있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 40장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고통 가운데 욥이 발견하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대하여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욥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기도 응답의 체험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들,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 오른쪽 다리 정강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친구들이랑 수영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와 친구들과 손을 잡고 이제 수영장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빨간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근데 6살 호기심 많던 제가 그 차도와 인도를 막 오르내리면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차도 쪽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제 앞으로 녹색 큰 쓰레기 화물 트럭이 제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트럭 운전기사도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니까 놀라서 당황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눈을 뜨고 보니 제 오른쪽 다리가 그 트럭의 뒷바퀴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급정거를 해서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이 되다 보니까 아주 뜨겁게 달궈져 있었겠죠. 그 다리에 제 오른쪽 다리가 끼었고 그만 제가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리가 골절되거나 어떤 다른 큰 상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오랜 동안 기간을 받으면서 수술을 받고 또 상처를 또 계속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나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고 지금도 뭐 육안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화상 자국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오른쪽 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살려주신 거야. 그렇게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어머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날 살려주신 거구나. 제 오른쪽 다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지, 지켜주셨지,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생겼어요. 죽지 않고 그 화물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죽지 않고 이 가벼운 화상 정도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 있다면 오늘 저는 아마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왜? 그 큰 화물 트럭 앞에서도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제 안에 희미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시편 136편을 저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6살 때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 가슴 속에 그 일에 대한 감사함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을 말하자면 홍해의 기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있는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그 바다가 양갈래로 갈라지고 무티 나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 안에 엄청난 찬송이 일어나요. 오늘 이 큰 찬송, 그레이트 할랄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 같은 기병과 병사들을 물리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합시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3일 지나서 그들 안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 3일 길을 걸을 때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요. 그렇게 큰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 그렇게 큰 구원의 하나님의 기적을
불과 3일 전에 보고서 3일 지나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역사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확증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얼마나 더 큰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 하신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2013년 77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복음주의의 지성이라 불리웠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럴 때 이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윌라드 목사님은 행복은 행복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시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인자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신 두 가지의 증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변하지 않겠다고, 영원하겠다고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분을 믿고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확증되었느니라. 변하지 않고 흠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도 깨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첫 번째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때 제가 안수기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 여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 여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동생이 림프절 암에 걸려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 여동생은 사모님이셨어요. 이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오셨어요. 그 외에도 이혼 위기에 있는 남자 성도님, 취업이 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여자 청년,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 위하여 안수를 기도를 해드리는데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손과 못에 못이 박히시고 창자국이 나시고 그리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지금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앞에 나와 기도받는 성도님을 위한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넣어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고 하는데, 생명을 흘려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한 분 한 분 기도 받으시는 분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팠지만,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렸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도님은 이미 놀라운 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이 성도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뜨거운 그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있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실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되셨다면 오늘 거룩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리의 길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분이세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염려, 거룩한 근심을 주세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겠냐? 오늘 네가 행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심령으로 탄식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신 증거인 것이에요. 8월 절주 성령 집회, 이 자리에 강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날 주신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수많은 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으면서 이 앞에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찬양 인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배와 찬양 사역을 담당해서 이 3부 때도 찬양을 인도하고 성령 집회 때도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어떻게 이상한 것 보고 마음에 품으면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고 은밀한 죄를 즐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을 가슴에 생각에 가득 품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역자,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나는 깨끗한 종이 됐으면 좋겠어. 너가 정결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한 종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늘 그날 정말 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유능한 사역자,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라 정결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제 부끄러운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강한 믿음과 확신이 들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오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지난주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신 정찬성 목사님이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아마 고통스럽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버리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권사님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피로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매월 첫 주,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받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먹고 기념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 내가 너희에게 물과 피를 쏟은 것을 기억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다는 것을 기억해. 그 증표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잖아요. 내가 물과 피로, 몸과 피로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말씀과 성령으로 네 속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권사님 안에 놀라운 믿음이 부어진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한탄이,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간증으로 담아서 메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몸과 피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갑작스러운 암 투병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와 병상에 처음 누웠던 그날 성령님이 주셨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응급실에 이른 아침에 실려가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이제 병실이 나서 일반 병실로 가 아버지와 함께 침상에 같이 누웠을 때 앞이 캄캄하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염려가 일어나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딱 한 말씀,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그래서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분이 인간 세상에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질고, 그것으로 인한 그 눈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그 진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하나님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이 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오늘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 회의감, 하나님 믿음의 절망과 믿음의 낙심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향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막힌 관계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하나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북한의 온성도 성도님, 목사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든 주의 종들과 무거운 백성들이 속히 풀려나는 평화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은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라. 주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